반갑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전 그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에서 빨리 경전을 이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스님께서 사실 소개 말씀 중에 그 전 동국대학교 졸업을 사실 못했습니다. 제 어릴 때, 뭐 어릴 때였죠. 학교에 왔었는데 제가 못 견디고 중간에 그 저기 2학년 첫 학기 다니고 중파 그 촌말로 그 뭐라고 그래요? 중둥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이 중둥치기를 합니다. 그 땡땡이 친다고도 하고. 근데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그때는 또 나이가 또 그렇게 됐고요. 우리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는 뭐 서방에 좀 뭐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그리고 나중에 그 원광대학교에 또 가고. 근데 전 어릴 때부터 늘 생각하기를 이제 그 선운사에서 그렇게 선운사 출가를 했고 사실 고향이 이제 그쪽이어서 그랬어요. 고향은 익산입니다. 저 전라북도. 이제 어릴 때 모시고 살았던 스님 중에 그 해안 큰 스님이라 혹시 그 금강경 그 강의라는 책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큰 스님 이렇게 밑에 법상 밑에 이렇게 턱 받치고 눈 마주치고 금강경을 많이 들었죠. 그때마다 늘 이게 어째 저렇게 진짜 멋질까?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아까 제 얘기가 좀 틀리네. 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으로 이것저것 그때만 해도 뭐 여러 개의 경전들이 번역된 게 있었는데 그런 책들을 놓고 따져봤어요. 한번 왜 말씀이 이런 거야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도 이미 여러 큰 스님들께서 해놓으신 번역이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다 제각각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나중에 가서 인도에 가서 전 애당초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불교 논리학 냐야라 하는데 그걸 공부하면 이게 뭐가 좀 보일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인도 가야지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그 원했던 것이 하여튼 기회가 돼서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 보니까 그 아까 얘기한 그 불교 논리학 냐야라는 게 그 범어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더 쉬운 거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빨리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 빨리어를 공부했습니다. 사실 이제 두 가지가 달라요. 이제 산스크리트가 우리 대승 경전들이 쓰여진 언어라면 빨리라는 말 자체는 그냥 줄이라 소리거든요. 줄. 그러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경이나 같죠.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 불교 초기 불교 경전이 적혀 있는 그 경전어라는 말로 빨리어 이러는데 그걸 보니까 비교적 단순하고 쉽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어를 공부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전 스스로 늘 위안하고 또 변명 삼아 이렇게 말했죠. 초기 경전을 제대로 공부해야 우리가 말하는 그 대승불교가 정말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온전한 그 바탕 위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있는 그 구조물들이 정말 단단하게 오래 지속되고 더 멋지게 또 장식할 수 있을 거다. 그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빨리 경전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꾸만 그 어렸을 때 없었던 신심들이 더 생겨나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위 이제 대승경전에서 보이는 막 그 신비한 일들 그리고 이게 뭐 하여튼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이 초기경전에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거기에서도 부처님의 신통력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 대승경전처럼 그 화엄경에서 저 이제 화엄왕님에서 스님들과 함께 경전 읽고 또 뭐 강사도 하고 합장도 하고 그랬는데 화엄경은 많은 그 인내심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한번 읽는데도. 전 사실은 나중에서 어쩔 수 없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화엄왕님의 강사하면서. 그 전에는 못 읽었어요. 앞에 첫 장부터 하여튼 무슨 그 어떻게 됐죠? 무슨 첩품이 얼른 세상에 화엄왕님 확장됐으면서 화엄경 첩품이 뭐예요? 그 보면 하여튼 무슨 보살이 어느 하늘에서 어떻게 몇만 몇천 와서 그 읽다 보면 오메메 시방이 어디로 간 거요? 뭔 얘기 하려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신이 아득해지고 그냥 그만 읽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덮고 다음엔 다시 그래도 아니지 또 한번 다시 읽어봐야지 그래서 몇 번을 그걸 시도를 하다가 못했는데 나중에 제가 인도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실상사에 살면서 그걸 그때서 읽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주 간단한 그리고 또 분명한 부처님의 말씀을 이게 거기다가 많은 장신구들을 달고 양념을 이렇게 뿌려 놓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냥 쉽구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까 처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요즘 뒤에 그 광명진원 이렇게 있네요. 광명진원 여러분 다 아시죠? 광명진원. 이제 지금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글씨, 저 위에 광명진원하고 옆으로 좀 이렇게 이상한 꼬불꼬불한 글씨, 저 글씨가 저걸 식담이라 해요. 식담, 실담이라고 한글로 쓰죠. 근데 이제 식담인데 그 식따르타 우리 부처님 이름 식따르타죠. 그 식따가 완성이라 소리거든요. 저 글씨 이름이 글자 이름이 식담이에요. 그 식따르타 할 때 그 식따죠. 저 글씨가 지금 현재 인도 사람들이 쓰고 있는 데바나가리보다 한 번 앞 단계의 글씨인데 지금 저 글씨를 보면 모르겠어요. 저 쓰신 분 전문가 하시겠는데 전 그냥 짐작으로 저걸 저렇게 썼구나 그래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니까 지금 저 광명진원 바로 뒤에부터 옴 아모카 바이로자나 마하모드라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근데 애당초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가로 글씨예요. 인도 사람들이 쓸 때. 근데 이게 중국을 거치면서 잘라가지고 자기들 식으로 이렇게 세로 글씨로 써갖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저 진원 우리 다들 아시는데 저게 무슨 말일까요? 괜히 시험 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 속에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절에서 무슨 일로 이렇게 스님들하고 모여서 뭘 계속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교과 과정들을 이렇게 개편하고 하는 일에 근데 거기에서 광명법회 이렇게 큰 행사였습니다. 현수막이 있었고 막 이랬는데 이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막 이렇게 다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스님들한테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기를 죽일까 싶어가지고 오늘 오다 보니까 저 광명법회를 이렇게 큰 현수막이 있는데 그 광명법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중들이 저녁에 모여서 철야하고 광명진원을 외운다 하더라고요. 광명진원이 그럼 무슨 말인가요? 이러니까 거기 계신 스님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해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보통 그러시죠? 신묘자무 대다라지도 마찬가지고. 광명진원은 그냥 분명한 의미를 가진 산스크리트 문장이에요. 버머 문장인데 그것을 우리니까 그걸 해석을 해야지 인도 사람들 같으면 그냥 자기 입으로 하면서 머릿속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아무도 몰라서 제가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저걸 정말로 그걸 못 외웠어요. 그것도 관심도 없었기도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칠판에다 적었죠. 그래서 옴 아모카 아모가예요. 사실은 카가 아니고 아모가 마하무드라 마니빠드마 지왈라 프라바르타야 홈 됐죠. 그것은 그냥
그냥 대충 오늘 사실은 이 얘기가 너무 길어져 버렸는데 그럼 어때요? 우리 지금 뭐 그러면 뭐 그냥 그만 뒷얘기 안 해도 되죠. 실은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여기 와서 알았는데 제가 해야 될 얘기가 초기 불교의 깨달음이래요. 근데 저 전달한 스님이 우리 절에 있는데 학감 살았던 스님인데 저한테 가서 스님이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무슨 얘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주고 그냥 그래서 저는 뭐 아침에 장삼 가사도 안 챙기고 오늘 아침에 새벽 예불 중간에 이렇게 와갖고 정읍역에 와서 기차 타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삼 가사도 안 챙겨갖고 우리 스님께서 챙겨주셨어요. 그럼 보니까 여기 지금 그 단추도 떨어지고 지금 옷비늘로 묶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얘기는 이제 저 밑바탕 깔고 다음 주에는 제가 미리 잘 메모를 해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이 어떤 것이야 될까 우리는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거기 가기 위한 밑바닥 얘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저 광명진언을 제가 칠판에다 받아 적었어요. 옴 아모가 마하무드라 와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빠드마 주발라 프라바라타이 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옴 저 가운데 저 진원 바로 뒤에 있는 그게 옴자예요. 옴이 뭐냐면 느낌표도 쓰고요. 아니면 완성, 극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모가가 텅 비었다는 소리거든요. 텅 비었다, 속이 허하다. 아자 붙여가지고 안 비었다예요. 반대말, 뒤에말 앞에다 안자 붙이면 다 되죠. 그 어릴 때 숙제할 때 그렇게 안 했어요? 반대말 써오라 그러면 앞에다가 다 안자 안 붙여버리고. 하여튼 저게 아자 붙이면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모가는 텅 비단데 아 붙이면 안 비었다. 실답다, 꽉 찼다 그런 뜻이겠죠. 바이로자나는 비로자나의 아들이라 소리예요. 비로자나는 태양이거든요. 해의 아들은 뭘까요? 해의 아들은 빛이에요. 그냥 그 VI 썼고 그게 V가 Y로 변하는데 그렇게 이제 산스크리트 문법에서 그렇게 되면 뭐뭇에 따른, 뭐뭇에 속한 그런 뜻으로 돼요. 그러니까 비로자나의 자식, 비로자나의 딸린 그런 말이 되니까 해의 자식, 해에 딸린 것은 빛이 되잖아요. 그래서 광명이에요. 마하무드라, 바이로차나는 하여튼 그렇게 빛. 마하는 위대한, 마하트마 간디처럼 위대한이고 무드라는 인도 사람들이 하는 게 수화 있죠? 수화. 이렇게 뭐 인도 영화 보면 뭐 목을 이렇게 하고 뭐 눈을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지금 좀 제가 좀 멋쩍어서 못 하겠는데 그게 전부 다 그 연극이나 춤에서 하는 그 이게 수화들이거든요. 뭐 I love you, I'm missing you 이런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손으로 또 몸 동작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처님도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게 전부 다 그 어떤 표시 사인이에요. 그게 무드라예요. 근데 여기서는 무드라는 이제 다시 뒤 설명하도록 하고요. 마하무드라, 마니빠드마. 마니는 보석이거든요. 보석. 그리고 빠드마는 연꽃이에요. 그리고 즈왈라는 불꽃이라 소리예요. 횃불에 불꽃, 촛불 있죠? 우리 촛불에 불꽃 있잖아요. 그게 즈왈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그놈을 이제 다 뿌라바르타야. 뿌라바르타야는 앞으로 이렇게 굴러가다, 전진하다 그런 뜻이에요. 훔은 뭐뭇이 되어지다, 이게 하소서 그런 그 원망형 그 비동사 그 옵터티브를 하는 문법용어로 원망형이에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다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그 위대한 지혜의 광명, 지혜의 횃불 그런 거예요. 왜냐면 아까 그 즈왈라가 횃불이 이렇게 그것이 연꽃으로 표현되는 연꽃 모양으로 상징도 표현하는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온 세상에 두루두루 퍼지게 하소서. 그게 그 말이에요. 대충 말이 되죠? 이렇게 연꽃 모양, 연꽃으로 상징되는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온 세상에 두루두루 퍼지게 하소서. 멋지죠? 그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밤새워서 이제 목탁치고 북광수에 치면서 계속 그렇게 외우는 거,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또 속으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건데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 새기고 그런 거겠잖아요. 그럼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부처님을 알아야 될 거고 또 부처님이 뭘 어찌 하라 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먼저 이성적으로 이해된 것이어야 가슴으로 수용하고 그것이 실천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실천하겠어요. 그래서 그 광명진언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불교를 배우고 또 그렇게 배운 대로 실천합시다 라고 막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놈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걸 밤새워서 철야 기도를 그렇게 막 그렇고 우리 거사님은 더 높은 자리에 진급하고 아파트도 더 커지고 우리 애자 빼고요. 새끼들은 그냥 얼른 여기 서울 안 벗어나고 좋은 학교 그냥 무조건 가불고 그렇게 된다고 부추긴다거나 또 그렇게 알고 그래서 마음 밝으잖아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그렇게 평생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겠죠?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거사님들, 부살님들은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근데 이제 그것을 사실은 그렇게 만드는 우리 절집에도 참 큰일이고 스님들 그렇게 몰아가는 스님들이 참 큰일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그거 왜 한다요? 그러니까 몰라. 근데 그냥 해. 그러면 깎아보잖아요. 우리 전라도는 깝깝해가지고요. 그 곤란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먼저 정말 부처님이 보신 세상 또 어떻게 하라 하시는지 이제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불교는 끝내 희망 없다. 그 생각이 이제 저는 들었고 또 그것을 하는 방법이 초기 경전으로부터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 바라밀이 정말 바라밀이 되고 진짜 훌륭한 극락 아니면 뭐 지상 정토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그 생각이 그렇게 늘 들어서 지금 그렇게 빨리 경전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2학년 있습니다. 학연 스님들은 모두 다 9분이 있고 그리고 또 강사는 저까지 포함해서 3사람이 있어요. 모두 다 두 스님 모두 저랑 같이 지금 거기서 강의하고 계신 스님들은 인도 스리랑카에서 또 같은 빨리어 경전을 전공하시고 학위들도 갖고 그렇고 이제 계신데 실은 저만 학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제 소개하면서 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사실 박사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뿌나에 제일 먼저 갔어요. 사실 제일 먼저 간 게 아니고 여기 지금 계신 이지수 교수님 있죠? 이지수 교수님이 이제 거기 계셨고 전 그때 이지수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뭐 좀 보내달라 했더니 입학원서 보내줬더라고요. 선방에 놀다가 그렇고 하다가 이제 한데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이지수 교수님이 돌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살았는데 몇 년을 살았죠. 근데 기숙사에서 살면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한국말 기회도 없고 이러니까 나중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누가 진짜 우리말 하는 사람 와갖고 저녁에 쓸데없는 소리 밤새워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그 생각이 났는데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한 3년째쯤 그때쯤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부추기고 꼬드기고 그렇게 하고 스님들이 하나씩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한 20명 정도의 스님들이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모두 다 그 스님들 다들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스님들 다들 박사학위들을 다 갖고 계신데 저하고 우리 우리 빨리 니까야 번역 지금 가장 많이 하시는데 강묵 스님이라고 있어요. 강묵 스님하고 둘만 그 박사학위를 학위 논문 안 썼어요. 제가 싫더라고요. 아니 그 중이 그냥 비구면 되지 뭐 걷다 뭐 PhD 붙이면 뭔다냐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난 안 해 그랬더니 우리 강묵 스님이 괜히 자기도 나도 안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끝끝내 안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랑 또 실상사에서 같이 살았어요. 지금도 실상사에 살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서른살 도망갔고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이 우리들 저 교육기관 저게 조금 더 나아지고 거기서 또 새로운 스님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교단 안에 이런 초기 불교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튼실해지고 진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차피 우리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래 부처님께서 불교 우리들 그러면 어렵기도 하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죠 우리 부사님들, 거사님들도 그러시고요. 그래서 누가 당신은 왜 그 불교 신도입니까? 그 불교가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거사님들, 보살님들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누가 물어보면 쉽게 그렇게 하세요. 쉽게. 이제 제가 가끔 써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만 바꿔야 되겠는데, 이제 어떤 유명한 그 미국의 그 여류 그 불교 학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한테 한 저널에서 이렇게 그 기사, 우리 뭐라 그래요? 에세이 하나를 부탁을 했대요. 요번 호에 당신 그 에세이를 하나 실토록 글을 하나 써주시오. 이제 영어로 된 에세이 보통 뭐 소논문들이지만 이제 단어수로 하잖아요. 뭐 3천 단어 뭐 이렇게 우리도 뭐 200자 거지 뭐 15장 뭐 20장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렇게 짧게 쉽게 불교를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자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거 엄청 쉬워. 내가 10단어로 해줘 볼까? 그런 거예요. 전 투가 전라도 아주 촌 발음을 계속해갖고 그리고 전에 안 그랬어요. 제가 서울에서 살 때만 해도 그때 뭐 나이도 그랬지만 일부러 전라도 티를 벗으려고 뭐 그랬니? 뭐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에서 스님들이랑 할 때도 그렇고 집에 길에서도 아이들한테도 뭐 학교 끝났니? 뭐 어떻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몇 년 살다 보니까 완전히 그 벗어가지고 서울 사람처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인도에서 13년, 14년을 사니까 도로 싹 까먹어버렸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릴 때로 돌아가더라고요. 우리말을 잘 안 쓰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 동네 오니까 오메메메 그렇게 옛날 그게 돼버렸어요. 근데 아무튼 아까 그게 10단으로 쉽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어 10단으로 불교를 다 옛날 우리 큰 스님들은 한마디로 했죠. 여러 가지 있어요. 소리를 막 지르기도 했고 그냥 머리박을 그냥 어깨쪽을 막 방맹이로 내려치기도 했고 아니면 뭐 많이 있죠. 뭐 마른 똥막대기 이렇게 이것이요 그렇게 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니 뭐 마삼근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짧게 하신 건데 이제 영어 10단어는 그것보다 더 쉬워요. 먼저 제일 번 Everything is changing. 예? 겁나 쉽지라잉. Everything is changing. 우리 무상화, 재행무상 그러죠? 재행무상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쉬지 않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있다. 변한다. 앞으로도 변할 거다. Everything is changing.
무상이죠. 삽배상카라 아니짜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 빨리 경제는 삽배상카라 아니짜. 모든 형성된 모든 것들은 변화한다. 그 다음에 everything is interrelated. 뭔 말인지 알아먹죠? interrelated, interconnected 아니면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 모든 사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앞으로 혹은 뒤로 보이는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떨어져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떨어져 있는 것이 있을까요?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합니다. 절대. 아무것하고도 관계없는 것. 혼자 있는 것. 그것을 절대로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두 다 상대적이다. 그런 거거든요. 네가 있은 게 내가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나, 너라는 말조차도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어머니라는 말은 혼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들, 딸 있을 때만 어머니라는 말이 되죠. 누구의 각신님이라 할 때도 각신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누구의 각신님이겠죠? 그래서 각신님, 서방님 이게 전부 다 말 자체가 혼자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제 하나의 그냥 예로 그렇고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저 혼자 있는 것은 없다. 그게 우리 연기법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골격을 그냥 두 마디로 하면 무상, 연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그 연기법을 다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다시 설명하면 이제 무슨 그놈에서 한 칸 더 나간 것이 이제 무상, 거기에서는 고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연기에서는 또 무아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아라는 말보다 훨씬 더 전에 보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게 불교의 이제 이성적 측면이거든요. 어떤 것이 이제 있다면 부처님 세계관이라는 게 사실은 그만큼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어차피 우리들 얘기는 초기 불교의 깨달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대충 그래도 밑자를 깔아야 다음 시간에 그것다 있어서 뭐 가겠죠.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 또 서로 기대고 있다. 그것만 알면 그걸 모을 거예요, 무엇이. 그래서 부처님 이제 앞에 지금 두 가지 것들이 소위 불교의 세계관이라면 그 다음에 실천론을 얘기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아까 지금까지 몇 단어예요? Everything is changing, everything interrelated 6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so live as it is 그렇게 하면 돼요. live as it is 앞에 무상, 연기연 그렇게 살란 게 이게 so를 뭐라 그래? so. 근데 우리식으로 전라도 말로 하면 근게 그렇게 살아버려. 근게 그렇게 하란 게? 예? 어떻게요? 무상한 것. 무상하니까 또 연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걸맞게 그것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는 거잖아요. 무상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너무 다른 세상 다 무상한데 자기는 안 무상해.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진짜 죽어도 안 죽어야 되고 그러죠. 무상이 이게 울타리가 있어요. 남의 것은 무상한 게 그냥 무상하다 하고 자기네 것은 무상하면 안 돼. 그게 우리들 바람이죠. 근데 그런 게 있겠어요? 아니 공평해야죠. 탐박같아 무상하면 우리 아내도 무상해야 되고 너무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애기가 아픈 것도 무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것은 안 무상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걸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잘못된 희망이고 바람이죠. 물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든 그냥 기본적인 바람이 안 아프고 건강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이 애쓰는 거지만 어쨌든 그게 그렇게 살아. 연기하고 있다. 당신 없이는 내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하여튼 아니 아까 같이 이제 뭐 기도를 해가지고 좋은 일이 벌어졌다 해봐. 예를 들어서 우리 갖고 있는 아파트가 값이 2배로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는 올라요? 다른 동네는 더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앞에를 보면 앞에만 보고 계속 비교하는 건데 그러면 끝끝내 만족할 수가 없죠. 우리 도솔천 그러잖아요. 도솔천 내원군. 도솔천이 무슨 말일까요? 도솔천이 이제 뜻있다. 뜻있다가 뭐냐면 만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족천. 끝을 안다. 맞단유 이러거든요. 맞단유. 맞다가 끝을 뉴는 알다예요. 끝을 만족한다. 우리가 이제 우리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 경전 속에서 일천제는 성불 못한다는 게 있어요. 일천제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법화경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일천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일천제. 저는 어릴 때 일천제가 뭔지 무슨 죄를 졌건데 성불 못한다 했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아라한의 몸에서 피를 나게 한 사람 뭐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거 다 놔두고 일천제는 성불 못한대. 그래서 일천제가 좀 궁금했어요. 나중에 다 알고 본 게 일천제가 다른 게 아니고 껄떡배기라어요. 껄떡배기 알죠? 원래 이 양반들 이찬띠가가 걸신 들려서 계속 원하는 사람. 우리 집에서도 그런 거 있죠. 아이들한테 이것 주면 저것 달라고 또 저것 주면 다른 것 더. 우리들도 그러죠. 우리들 지금 갖고 있는 거, 우리들 쓰고 있는 것을 아마 20년 전, 30년 전에 비교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새 것. 텔레비전 광고에서 저거 좋은 거 이러고 저거 얼마까? 그것도 이미 냉장고 속에 이미 있어요. 또 쓰고 있어. 근데 그걸 더 사재기 하고 이런 거 있죠. 더. 그것을 이찬띠가 갈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일천제라는 말은 맨날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에요. 만족할 줄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경전 속에서 계속 그런 말 나오죠. 히말라야보다 더 큰 황금 덩어리로도 지금 욕심의 바다를 메울 수가 없다. 우리 이 속이요. 좁을 때는 엄청 좁죠. 용서한다거나 어떤 데 삐쳤을 때 아주 작은 것 하나로도 가득 차가지고 넘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아까 지금 욕심 부릴 때는 이건 한량이 없죠. 너도. 그럼 1000억을 가진들 그게 차겠어요? 그놈보다 곱하기 1000 해도 안 되죠.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 고무줄보다 더 심해요. 이 팽창성, 이 플라스틱 완전히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이찬티카라는 말이 그렇게 껄떡배기. 이 껄떡배기라는 말 몰라요? 너무 전말이어서 안 쓰는 거예요? 원래 세상에. 우리들 어릴 때 그냥 당연히 쓰고 지금도 쓰는데요. 너 왜 그렇게 껄떡거리냐? 그렇게 하잖아요. 먹었으면 피자 한 판 가지고 세 사람이 먹었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또 가만히 있어봐. 만두 좁게 더 시킬까? 그럼 만두 또 가만히 있어봐. 무엇이 우리 뭘 다른 거 뭐 마실까? 아니면 이제 우리 좋은 예로 옛날에 우리 이제 거사님들 지금 여기서 우리 보사님들 지금 얼른 생각나는 거 몰라요. 그 인간이 뭘 해주면 또 뭐 달라고 뭘 또 저거 하면 또 그것도 에이 예를 들어서 뭐 반찬을 좀 맛있게 잘 드렸어요. 그러면 에이 국이 맛없는 콩나물국이 더 맛있는. 다음에 콩나물국도 주면 에이 콩나물국에 무슨 실고추가 안 들어갔네. 계속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부처님 부처님의 한 제자가 부처님 당시에 제자가 한 마을에 살아요. 근데 마을에 사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스님을 이제 잘 뒤를 봐서 이제 동네에서 어려움 없이 수행하도록 그렇게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덕에 그 동네에서 이제 토구를 해서 정진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사리불, 목련존자, 가섭존자 막 이런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무슨 일로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마침 이 스님이 출타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네에서 특히 이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시중 들던 그 거사님이 얼마나 좋아요? 한꺼번에 막 이렇게 부처님의 그냥 위대한 제자들이 한꺼번에 수십 명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니까 가가지고 제발 가시지 말고 여기에서 머무시고 내일 우리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청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러겠다 하고 이제 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내일 이제 그 스님들한테 공양하기 위해서 이게 준비를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스님이 어디 출타했다가 늦게 와서 보니까 동네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막 기름 냄새, 그 잔치집 있으면 우리도 냄새 나지만 막 부치게 붙인 냄새 막 칙칙 소리도 나고. 어릴 때 그랬잖아요. 시골 동네 뭐 있으면 뭐 이렇게 잔치, 누구네 무슨 환갑잔치나? 누구 장가가나? 그래 하여튼 냄새가 나니까 이 스님이 온 일이 하고 가봤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큰 스님들이 오셔서 지금 공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삐쳐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것을 하려면 나한테 먼저 물어보고 해야지 그냥 결정해 이런 거예요. 좀 바보죠. 아니 자기 없었는데 어떻게 물어봐요? 그럼 자기가 신통력을 저기서 여기다 몸 하나 놓고 그냥 나가던가 유체이탈해서 요새 누가 유체이탈 잘하더만 그런 사람 있죠. 난 말 못해도 근데 보면 몸뚱아리 있는데 머리는 어디 있고 다 안 했대. 지가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 그 스님이 이제 삐쳐가지고 자기한테 말도 않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꾸 화를 내면 안 되겠죠. 그래도 유명한 부처님의 그런 상수 제자들이 한꺼번에 오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얼굴에 뿔려갖고 있는 거 뻔히 보면 아이고 저 찌질한 스님 저 세상에 저렇게 못됐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꼭 참고 한번 말하고 이제 참고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이제 계속 여기저기 보는 거야. 뭐 만들었나 하고 이것저것. 근데 보니까 자기한테 안 주던 거 다 맛있는 거 더 있거든요. 근데 쫙 보니까 랑골리라 하는데 랑골리가 이러면 깨강정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깨강정 있잖아요. 다 봐도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처사님한테 왜 다 있고 깨강정은 없냐 이랬어요. 근데 이제 뭐가 없는 게 더 많겠죠. 있는 것보다. 찾기로 하면 엿을 만들었으면 아니 단단한 엿 있으면 물론 물엿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단단한 엿 말고 물엿은 없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숫자가 몇 개 되겠어요? 몇 개 안 될 테고 없는 거 찾으면 수없이 많을 텐데 그 스님이 얼른 생각난 게 그 랑골리인가 봐요. 그래서 왜 깨강정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사가 폭발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꼬라지를 본 게 삐쳐가지고 띠띠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는 폼이 영 미웠는데 결국에는 한 것이 깨강정이 왜 없어? 이러니까 이 거사가 하는 말이 어쩌 스님은 부처님 말씀 다 좋은 말씀 다 놔두고 그 깨강정 없다 소리가 나옵니까? 이런 거예요. 칭찬은 고사하고 어찌 흠 잡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처사님이 다시 화가 더 난 거예요. 이 고사가 이게 스님이 말하면 얼른 아이고 그럼 만들게요. 이래야지 이것이 이래 되더러? 갖고 부처님한테 일르러 가버렸어요. 부처님한테 일르러 갔어요. 이제 이 처사가 나한테 이렇게 뭐라 그래 우리말로 버르장머리 없이 감히 어떻게 했다고. 그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처사님 불러서 혼냈을까요? 그 스님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 어문디까지 멀리 가버렸는데요. 아까 그게 뭐냐면 껄떡배기 얘기를 하랬잖아. 그러니까 이것 좀 뭘
우리 속담에도 뭐 말 사면 종제 피고 싶다 하죠. 이제 우리 거사님들 보살님들 아마 그런 내가 저 프라이드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한 20년 전이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마 요즘은 지금 우리 거사님 보살님들 프라이드 운전하고 다니는 분 안 계시죠? 그렇죠? 자꾸만 더 커지고 막 그래갖고 마하야나로 간 거예요. 대승으로. 그렇죠? 히나야나는 째까는 차라 소리요. 차 째까는 거 타고 다니는 차요. 그 째까는 게 히나야나 소승이란 게요. 대승은 큰 놈이란 게요. 근데 지금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만 대승 보살 됐죠. 큰 차 타고 다니시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에 멈추지 못하면 계속 더 커져. 나중에 기차보다 더 큰 놈 타도 안 된다는 게요. 이게 하여튼 멈추셔야 된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러다 큰일 났네. 다음에 오면 제가 얘기하면 이제 진지하게 듣지 않고 자꾸 웃기부터 하면 어떡해요? 저는 실은 제가 엄청 싸나워요. 그래갖고 우리 스님들이 제 같이 있을 때 막 눈을 바로 못 바라봐요. 집어 던져버리고 소락대기 질러버리거든요. 2번 설명하면 제가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그래갖고 똑같은 거 또 물어보면 저는 그냥 나가보라고 그래요. 그거 또 물어보냐? 근데 지금 제가 우리 보살님 거사님 앞에서 겁나게 지방 양념 뿌려가지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도 계속 웃어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아까 다시 거꾸로 되돌아갑시다. 먼저 우리 부처님은 다른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상, 연기 그 얘기가 곧 달리 말하면 아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것들이 바로 수행이라는 것도 사실 그거거든요. 그 연습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에 맞춰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잡이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거든요. 아까 그 무상과 연기에 걸맞게 사는 일, 그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잡이죠. 이제 오늘 그냥 시간도 그런데 이제 짧은 경전 그냥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잊지 않고 꼭 정말 부처님 말씀하시는 깨달음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부처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요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짧은 경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리까 솥다라는 경전이 있어요. 우리 상류다니까요. 그러니까 상흥부니까야의 말리까가 자스민 아시죠? 자스민 향기가 좋은 자스민이라는 꽃 있죠. 그 자스민이 이제 빨리로도 산스크리트도 말리까예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 이름인데 우리 경전에 많이 나오는 파사익이라는 왕이 있어요. 부처님 활동하시던 시대에 코살라의 왕이었는데 파세나디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파세나디의 각신님 이름이 말리까예요. 근데 이제 이 경전이 바로 그 부인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주인공이니까 이럴 거거든요. 이 경전이 어떤 거냐면 어느 날 이 파세나디하고 이 말리까 부인하고 이렇게 베란다에 서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저께가 보름날이었는가요? 네. 달이 떠오르는데 난간에서 이렇게 베란다에 서가지고 달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파세나디가 말리까 부인한테 물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리까 부인이 대답이 이제 글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그냥 무드 잡느라 한 소리거든요. 그 파세나디 왕이 달도 뜨니까 어이 자네는 무엇이 제일 소중한가? 우리 옛날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러면 그 뭐 무르요 당신이지. 그렇게 하면 그런가 나도 자네가 제일 소중하네. 그러려고 지방 그런 건데 당신은 세상에서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말리까 부인이 글쎄요 자기 자신이 아닐까요?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리카 부인이 부처님을 며칠 전에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심각한 이제 고민에 들어간 거예요. 야, 정말 우리들 사는 게 진짜 뭘 생애 이 궁극적 목표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야 돼? 정말 소중하다. 우리가 소중하다. 소중한 게 어떤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판인데 이 파세나데 왕이 물어보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아이고 그걸 뭘 물어? It's only you. 이렇게 하면 그런가 나도 그려니 그러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날은 자기 자신이 이게 아닐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삐쳐가지고 문을 팍 닫고 들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각방 썼대요. 삐쳐버렸어요. 이게 무드 없이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날 이 파세나데 왕이 처음으로 부처님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다음날. 이제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 부처님한테 물었어요. 실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라고 부처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대답이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경전에 이제 마지막 말미에 넉 줄짜리 짧은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전라도 버전으로 구석구석 온 우주를 다 뒤적거려도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내가 그렇듯이 이 세상에는 모든 나가 다 마찬가지다. 고로 내가 좋은 것, 당신이 네가 좋은 것 너한테 주고 네가 싫은 것 너한테 시키지 마라. 그게 그 경전 말미에 있는 넉 줄짜리 시예요. 다 기억하시겠죠? 온 우주를 다 뒤져도 나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내가 그렇듯이 이 세상에는 모든 나들이 마찬가지다. 고로 좋은 것 남에게 주고 나쁜 것 시키지 마라. 그게 그 말리카 숫다의 그 마지막 그 개송인데 실은 우리는 자비 그러면 뭔가 그냥 내 걸 통째로 내놓거나 자기 희생 이런 걸 늘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은 자비라는 말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그만큼이거든요. 내가 소중하듯이 다른 나들이 똑같이 그렇게 소중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마찬가지로 내 눈이 아닌 또 제3, 4의 눈으로 볼 것인가. 그걸 늘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그것을 말로 생각으로 또 몸놀림으로 실천하고 사는 것. 그게 자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비 우리 뭘 이렇게 어려운 것, 내 것 내놓는 것 아니면 나를 통째로 희생시키는 것. 물론 훌륭한 자비죠. 우리 가끔 보잖아요. 막 지하철에서 그냥 생면부지 자기 감 성하는 사람 이렇게 밀어내고 자기는 죽는 사람들 진짜 대단하죠. 그건 정말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건 그야말로 진짜 관세음보살이고 정말 지장보살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 나중에 우리들이 모두 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아까 그것의 바탕은 내가 소중하듯이 다른 모든 나들이 똑같이 그래 소중하다. 고로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이득이나 무슨 정신적이건 아니면 물질적이건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뭘 뺏는 것은 안 되겠죠? 그게 바로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다. 또 아니면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갖지 않는다. 남의 순결을 존중한다. 그런 게 다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오늘 이제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늘 그 마지막 우리 파세나디 말리카의 이 경에 나오는 그 개송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그 허두에 말씀드린 우리 저 광명진원 정말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원두리에 두루두루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진짜 제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그것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올바른 실천이 될 수가 없다. 먼저 열심히 공부하고 제대로 익히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디 늘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